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온통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나 하나 물들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나는 이렇게 살련다. 이런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상학에 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비 효과의 원리는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기상을 이렇게 살피면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 나비 하나가 날갯짓 하나 있는데 이 중국에서 날갯짓이 미국의 텍사스에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가까운 데로 따지면 이번 여름에 우리가 아마존 콜롬비아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아마존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밤만 되면 그 불을 켜놨는데 나방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확 날라오는 것을 봅니다. 큰 나방도 날라오게 되는데 이 나비가 날갯짓 하다가 그만 나비 그 날개에서 가루 몇 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루가 뚝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 원숭이가 앉아 있는데 나비 가루에 있는 알러지가 있는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 가루가 등에 딱 떨어졌는데 알러지가 반응을 하니까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어디에 등을 긁냐면 이 야자나무에 등을 이렇게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등을 긁는데 하필이면 그 위에 야자나무 열매가 이거 익어가지고 떨어질라 말라 하는데 이 원숭이가 등을 북북 긁음으로 말미암아 이 야자나무 열매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톡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돌멩이에 톡 떨어지는데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돌멩이를 치면서 큰 돌이 맞아가지고 큰 돌이 두두두두 굴러오다가 그만 다른 여러 돌들에게 영향을 줘서 산사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산사태가 나는데 이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만 나면 좋은데 이 산사태가 그 옆에는 강을 막아버려요. 강을 막았는데 하필이면 물이 쫙 막아가지고 그 옆에 가스가 분출되는 그 분화구 같은 곳이 있는데 가스 분출구를 이 물들이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 가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압력이 팍 이렇게 압력이 쌓이다가 이게 어디로 이 가스가 통하는 이 텍사스만, 그 만 밑에 있는 가스 광구에 이게 압력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펑 하고 터지는데 뭐냐면 가스가 이 지하의 바닷속에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화구 터지듯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바다에서 다 올라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냐면 이 구름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 작은 나비 날갯짓 하나가 이 바다에 거대한 구름덩어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구름덩이가 이 기류를 영향을 주어가지고 텍사스 휴스턴에 커다란 허리케인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원리가 지구상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나비 효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폭풍과 같은 거대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을 뛰어넘어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시대에 위대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미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될 때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변화가 이 지역사회를 물들고 그리고 전 미국을 물들게 하고 전 세계의 거대한 폭풍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이것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거대한 영적 물줄기를 형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사건, 언뜻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미미해 보이는 마치 나비의 날개짓, 미미한 날개짓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가정을 통해 이 루시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메시아 초상의 반열에 이 한 여인의 결혼, 이 한 여인의 작은 행동이 인류 역사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데 쓰임받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 사회를 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룻은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룻의 시아주버님이 또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또 얼마 안 되어서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마저도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만 3명이 모여서 한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살림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대표적인 형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쓰다라고 하는 거죠. 쓰다. 물이 쓰다는 거예요. 단 좋은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쓴물인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쓴물이에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가정은 쓰디쓴 고통의 가정이었고 불안과 가난과 저주가 있는 그러한 슬픔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룻기 1장에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4장에 보면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슬픔의 가정이 아니라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1장에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이었는데 4장에 보니까 축복받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집니다. 1장에 보면 무명의 여인, 버림받은 여인, 이방 여인의 가정이었는데 4장에 보면 인류 역사 무대 가운데 당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 성경의 촉보가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시처럼 고통과 절망의 인생이 소망과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들고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가던 가정이 치유받고 변화받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롯의 생애가 역전되어지고 시대의 물줄기가 바뀌게 된 것은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떠나서 옛 생활로, 옛 우상을 섬기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여인은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여인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청춘도 포기했습니다. 편안함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결단,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이 여인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대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위대한 기적과 축복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은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6월 25일 주일날 아침 북쪽에서 탱크를 밀고 전쟁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우리나라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저기 부산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저기 부산에 임시정부를 옮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남는 것은 공산화가 되는 길은 얼마 남지 않은 그 부산 땅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초읍교회에 모여서 온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6.25 터지고 난 이후에 전쟁이 났음을 확인하고 유엔에서, 우리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 가운데, 그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군대를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유엔군을,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을 중심하여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군대를 파병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소련 대표로 당국의 지령을 받고 소련 대표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권표를, 그리고 반대표를 형성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아침에
최고급 승용차 리무진을 타고 시간에 딱 맞춰서 회의장에 가는데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던 차가 갑자기 고장나게 되어집니다. 고장날 뿐만 아니라 펑크가 나가지고 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대표가 아담 말리크라고 하는 대표가 얘기합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갈 테니까 너는 고치고 있어라.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뭐라냐면, 대표님, 제가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고치는 데는 능수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고치겠습니다. 금방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고치는데 이게 나사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 타고 가려고, 야, 택시 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그러면서 딱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지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각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찬성 9표, 기권 1표, 불참석 소련 1표 해가지고 UN 결의문 제82호가 채택되어서 파병 결정이 되어지고 유엔군이 즉각 파병함으로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살게 되어지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한 영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룻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붙들라. 발음이죠. 붙들라.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밭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없고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추수를 하는 그 곡식거들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르되 이 소녀는 네냐? 이 소녀는 이는 네 소녀냐? 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룻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계산하고 가서 농사 짓겠다, 그 사람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밭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전환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 우연히 그 밭에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력이 있다, 능력도 있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갔는데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친족으로 기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잇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한 가정 가운데 대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남자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친족들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준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관습과 법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이 밭에 가게 되었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이 그녀에게는 새아침이 돋아오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룻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룻의 신분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신분이 바뀌어지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만남은 아닙니다.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후배,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유력자가 있습니다. 그 유력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야 될 유력자가 있습니다. 그 유력자는 여러분도 예상하고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더욱 좋아지고 더욱 행복하게 해서 떠나가게 하라. 오늘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서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 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만남, 그 만남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룻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더 큰 축복의 근원을 붙잡으라. 더 큰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룻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아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만 해도 보아스란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친절한 사람, 다만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는 착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친족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 기업을 물을 존재다, 우리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룻의 가슴에는 열망과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도움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자기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 보아스의 축복이 바로 룻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는 가슴, 뛰는 비전, 뛰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보아스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또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의 원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보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들보다는,
선물과 복을 따라가기보다는 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돼지가 밖에서 놀다가 우연히 감나무 밑에서 감홍시 떨어지는 것 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야, 맛있다.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냐? 이게 땅에서 솟아났나? 주둥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감이 솟아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땅을 많이 파놓은지. 아마 주둥이가 가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던져줬는데 땅속에서 나온 줄 알고 미련하게 땅만 짚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만 엉덩이로 톡 치면 감이 우두두두.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복을 추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복의 끈을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을 때에 온갖 좋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축복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 2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룻과같이 상처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예술가 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깨어진 유리조각으로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가 크고 아픔이 많을수록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작은 날개짓과 같은 한 여인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굵은 발자취를 남기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핏줄을 타고 온 세상에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 역사를 온 우주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한마디,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작은 날갯짓 하나, 작은 봉사, 작은 섬김 하나가 거대한 폭풍우와 같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은혜의 날갯짓, 은혜 받아 한 작은 말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두드러진 그 손 하나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난관과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5월 19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격려, 기도, 섬김, 봉사, 헌신,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 만남의 축복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없어질 소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부흥의 폭풍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 이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생에 룻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